8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두 절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자,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27장 5절로 6절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로 쌓되, 돌로 돌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뭐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제단을 쌓았는데 절대 연장으로 돌을 쪼개지 마.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단을 만든단 말이야.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돌로 깎아서 제단을 높이 쌓으면 여기에 내 의가 들어가, 내 자랑이 들어가. 내가 제단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 자기 자랑이 들어가거든. 그 제단을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단에 신경을 쓰고 돌 깨는 데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져.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절대로 다듬지 말고 소박한 그대로 그 대신 하나님께 예배에 충실하라.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는 이 성막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면 성막은 항상 12지파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성막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전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그가 다윗을 말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 성전에 대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 솔로몬은 나라가 평안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을 짓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성전의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열왕기서에는 장소가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역대서에 가면은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장소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무슨 산?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두 가지 장소입니다. 첫째는 뭐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을 바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그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잖아요. 내 왕국이 얼마나 크고 큰 왕국인가를 다윗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보니까 인구조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재촉에서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돌아서서 바로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7년 흉년이 들든지, 또 3개월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전염병으로 고생할 거든지 셋 중 하나 택하라 하니까 다윗이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전염병을 주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10만 명.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자기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출 것인가?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이 재앙이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그곳은 어디냐? 다윗이 속죄 제사를 드린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것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삭이 뭐냐?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갈보리산이고, 그 갈보리산이 어디냐? 타작마당이었다. 그 타작마당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이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시고 손에 키를 들고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분. 여러분, 전에 어떤 교회는 저끼리 타작한다고 뺨을 때리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타작은 누가 하시나? 예수님 손에 뭐를 들었습니까? 키를 들었어요. 여러분, 키를 들고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여러분 모아서 어디에? 불태워.
모아서 꽃가게 드린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분. 어디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이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이거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축제기가 얼마나 많아. 교회 다닌다고 다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타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성도의 언어가 중요하고, 성도의 인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할복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느냐? 모리아산. 그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 성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성전 공사했습니다. 지난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을 세울 때 연장 소리, 돌 깨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성전에서는 여러분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소리가 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조용하게 평화롭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의 순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순금을 얼마나 썼느냐? 600달란트를 입혔다. 솔로몬 성전은 금을 얼마나? 600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이 600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얼마만한 금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요 열왕기상을 딱 펼 수 있도록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21절. 16장 21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가 나와 있어요. 16장 21절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그랬고, 거기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번호가 있는데 밑에 뭐라고 했을 때 있습니까? 약 60kg.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금 600달란트라고 600달란트를 입혔어요. 그러면 600 곱하기 1달란트가 60kg니까 66이 36, 몇 킬로그램? 36,000kg. 다윗이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하는데 금을 얼마나 썼냐면 36,000kg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금 1kg가 얼마인가 한번 어저께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어요. 시세는 변동이 있지만은 골드바 1kg이에요. 8천만. 그러면 8천만 곱하기 36,000kg 하면은요, 2조가.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2조 8천, 2조가 넘는 이런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이. 여러분, 열왕기상 7장 48절 보시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암과 전설병의 금상과 예수 앞에 좌우에 5시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전부 여부고 전부 금이야. 금. 그러니까 다윗이 전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금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입니다. 그 귀한 금을 하나님 성전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이렇게 금으로 치장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재료도 최고로 썼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때 조용하게 건축해요.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금 외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7장 13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에 노셋 대장장이 히랍과 두 녹기둥이 됐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은 이 두 녹기둥을 만들었는데 대장장 이름이 누굽니까? 히랍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인데 이 히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대장장이 히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노세 대장장이다. 이 히람은 재능을 구비하는 자이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리라. 자, 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노스로 공사하는데 무엇을 첫째 만들었느냐? 기둥둘을, 녹기둥을 만들었어요. 기둥둘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기둥둘을 만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두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말이 쉬워서 광야 생활이지 40년 자기 집 하나 없이 텐트 치고 여러분 사막에 밤에는 춥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실 물이 넉넉합니까? 먹는 것이 넉넉합니까? 그래서 늘 마시는 물 가지고 먹는 것 갖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10m 정도 돼요. 그리고 7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이름이 뭡니까? 자, 7장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ram 앞에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양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한쪽 오른쪽 기둥 이름 야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왼쪽 기둥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루키스에 룻을 아내로 맞이한 그 남자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고 주랑은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전을 출입할 때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두 기둥을 생각하세요. 별 꿈이 없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두 기둥을 생각하시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가 이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스로 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23절을 가보세요. 23절. 또 무엇을?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23절 제목이 뭡니까? 노스를 만들어 노스를 부어서 만든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스로 만든 것 중에 이렇게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 때에는요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숫대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들어가려면 이 세숫대야 물두멍을 통과해야 씻어야 정결하게 성막 안을 씻어야 재물도 씻어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물두멍 외에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세 때는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 4사람하고 아론하고 5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두 놈이 다른 분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아론과 두 아들 3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굽에서 나와서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 2아들이었지만은 480년이 지나서 그 자손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 480년 후에 이 아론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물두멍에서 씻고 제단에 들어가기는 너무 부족한 거야. 아니, 물 한 번 적시기도 힘들어. 그래서 뭐를 만들었느냐? 이 물두멍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물탱크를 만들어. 그 물탱크를 뭐라고 그랬냐?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어, 솔로몬. 그래서 얼마나 컸든지 이것을 바다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물두멍을 가지고는 오른쪽 5개, 왼쪽 5개가 있어가지고 백성들하고 제물을 드릴 때 물두멍을 사용했고 이세수대야를 사용했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바다에, 여기에서 깨끗하게 정결하는 인식을 행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큰 바다를 만들어서 7장 25절에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받칠 때는 소 형상을 만들어서 못으로 바다를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는요, 이 물두멍이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필요 없고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이제 물두멍이 뭐냐? 그것은 다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하나 성전을 이제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7장 51절로 갑니다. 7장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목재는 백향목으로 향도 좋고 미관당 좋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목재를 썼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귀한 것은 금인데 금으로 내부를 입혔어요. 놋을 사용할 때는 7장 4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그릇은 빛난 놋으로 광택이 나는 좋은 놋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든 성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5번째 뭐냐?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 중심에, 중앙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법궤가 없으면 주인 없는 빈집과 같아요. 법궤가 성전을 살리는 성전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음악과 수많은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네.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네. 여러분,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성막을 옮길 때 처음에 실수했잖아.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올라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거 잡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수했는데 솔로몬은 실수하지 않고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지성소 무릎에 날개 아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지성소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만나를 나누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계명을 새긴 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는 그 법궤 안에 뭐가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느냐? 8장 9절 보시면 이제 뭐가 달라졌는가 하나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법궤 안에는 이것은 애국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맺으실 때 그런 것이다. 그 안에 넣을 때 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 그 계명, 10계명만 새겨져 있는 그 돌비, 그것만 남았어요. 2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제 사라졌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리 어떤 책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항아리의 만나는요 이적의 지표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에게 대해 반역했잖아요. 너도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한다.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다. 그 지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면 지표는 사라지고 기적의 지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전 건축 후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 돌비만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적도 표적도 쫓아갔지만은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요. 말씀 붙들어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돌비 계명만 새겨진 이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다녀도 말씀을 구하지를 못해.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쓰러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들 많아요.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적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갈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제가 계산해봤잖아요. 2조가 넘는 성전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 비상금 다 빼앗깁니다. 성전은 불타고요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그 잘 지은 성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 이거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약궤가 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8장 오늘 읽은 10절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여러분 구름이라는 말하고 히브리 말 영광이 같은 말이에요. 세키나 같은 말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목욕탕 가보면 수전기 때문에 우에 잘 안 보이지요. 구름이 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제대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구름이 꽉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8장 12절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이 연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솔로몬이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그것을 연설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말씀의 결론 같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인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알아라.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짓고 그 중심에 뭘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갖다 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껍데기가 아니고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고 말씀 안에 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갖고 자랑하는 건 바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 며칠 전에 산을 보러 가는데 우연히 해지 간판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해지 간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네. 해지 간판이 살아있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살아있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광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8장